우리가 레위기 12번째 시간으로 끊어지지 말고 붙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에는 부정한 물건에 접촉한 고기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물건은 이 벌레나 시체와 같은 것들에 접촉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의 제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부정한 물건에 접촉한 것은 먹지 말고 깨끗한 자만 그 고기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정한 물건 그리고 아니면 부정한 벌레, 시체 그런 것들에 닿으면 닿은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더러운 곳에 우리의 몸이 닿으면, 그리고 우리 옷이 닿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부정이기 때문에 먹지 말고 태워서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음식들이 귀하고 그럴 때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과자 같은 거 떨어뜨려도 그냥 주워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거 절대 안 먹거든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음료수를 먹거나 아니면 어떤 물을 마셔도 거기에 날파리 같은 거 하나 꿰면 사람들이 괜히 먹고 싶다가도 그거 하나 들어가면 괜히 기분이 이상해지거든요. 그거 별로 정말 조그만 건데도 그거 하나 들어가면 굉장히 더러워 보이고, 음식을 먹을 때도 뭔가 불순물 하나 들어가면 음식 맛이 갑자기 쑥 떨어지고, 그런 것처럼 그 작은 것 하나가 온 전체를 그냥 완전히 부정하게 만드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의 고기를 부정하게 어떤 것에 접촉하게 됐을 때 먹지 말고 불사르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기를 먹으면 끊쳐지리라 그렇게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으며 하나님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나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무 데나 가서 공공시설 아무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전체의 몸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죽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어디를 가든지 뭘 만졌으면 손소독제 하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거 병원에 의사나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상이 되어서 우리가 손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그게 당연하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처럼 죄와 싸우는 것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마스크 쓰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만지든지 손소독제를 발라서 내 손을 닦듯이 우리가 죄와 날마다 그렇게 단절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그런 것들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거룩한 고기를 먹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기를 먹고 아니면 어떤 그것을 하는 것 이전에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곧 뭐 한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곧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하는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을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부정한 것,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에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을 먹으면 그 사람도 끊어질 것이라. 20절과 21절에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해가 되죠. 어떻게 이해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럼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바이러스 보균자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니까 격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은 그 죄를 가지고는 죄의 바이러스를 가진 보균자가 된 거, 확신자가 된 거, 그런 뭐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공동체와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 안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게 참 신기하거든요. 내 안에 죄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끊으시는 게 내 스스로 끊어버려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내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그게 내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게 껄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격리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게 껄끄럽고 연락 오는 게 껄끄럽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싫어지고 다른 무엇인가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왜 그래요? 내가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끊어지지 말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으로 있는가 한번 살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벨사살 왕의 모습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죠. 다니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네가 느부갓네살 네 조부 때에 있었던 그 경고의 말씀을 너 모르는 것 아니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그 경고를 무시하느냐. 그가 그날 밤에 어떻게 돼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에 있는 것이 곧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22절에서 27절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두 가지, 피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 쓰되 결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생활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도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피를 먹으면 안 되느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신약에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럼 그때는 먹지 말라고 하시고 지금 먹으라고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오늘날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기름은 가장 비싼 부위였고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에너지연 가장 귀하고 비싼 것을 드린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힘이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죽은 것에 그리고 짐승에 찢긴 것에 부정한 기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기름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고 먹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화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공동체와의 단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래서 항상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거든요. 에덴 동산 어디를 가든지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신 건가 하면 항상 그들이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 그 뭐하게 된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말라기 2장 2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자체가 저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인 거예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끊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 하나님께서 끊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요즘 보면 매스컴에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잡혀가면서도 더 죽이지 못한 게 원이다. 아니 왜 남의 생명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도 피와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전혀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와 기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피를 먹고 먹지 않는 걸로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건 아무 상관없게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켜버려요. 마가복음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사단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공통되게 했던 말, 귀신들이 한 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하루도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화목한 삶을 살게 하셔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내 이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그런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